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12월 15일 강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 축복된 구주 예수를 기다리는 이 아름다운 절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뒤로하고 우리가 앞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눈을 들며 우리의 삶을 축복하기 위해 새롭게 우리 마음에 오시는 아기 예수를 대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넘어가야 할 산들이 많은 것을 주님 아십니다. 죽음의 그림자라 불리는 이 생의 골짜기 깊은 곳을 우리가 지나고 있고, 우리의 환경만이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도 문제가 있어서 평생에 우리를 찌르는 칼처럼 우리 인생의 위협이 되며 우리를 절망케 하는데, 오늘 주시는 특별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외부의 도전과 우리 안에 있는 적들과의 모든 투쟁과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것을 넉넉히 극복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아름다운 인생의 풍성한 사랑과 평화와 은총의 열매를 거두는 아름다운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장막의 털을 날마다 넓혀주시며 우리의 장막의 모든 가는 곳마다 주의 샘물이 가득하고 생수가 넘쳐 흐르며 터져 나오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이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례할 8일이 됨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반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히 여기더라. 시므온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성탄절 이후의 삶이란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공유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성탄 이후의 삶이란 어떤 것입니까?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계속해서 기대할 만한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일까요? 자, 크리스마스의 여파가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의 여파는 크리스마스를 지나면 가장 지루한 주간이 시작된다는 거죠. 자,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많은 사람들이 무력감에 빠져듭니다. 실망감에 빠져듭니다. 화려한 불빛이 사라지고 화려한 절기의 그런 흥분감, 그런 열정도 뭔가 소진된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교회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1년 중 가장 느리고 가장 기대감이 없거나 낮은 주일이 언제인지 여러분 금방 짐작이 가실 겁니다.
자, 어느 주일에 교회에 5분 이상 늦어도 빈 주차 공간이 많습니까? 아마 성탄절 다음 주일, 부활주일 다음 주일이 될 공산이 큽니다. 자, 전통적으로 성탄절 이후에는 예배 출석률이 급감하고요. 이 강림절 기간의 에너지도 다 소진돼서 사라집니다. 마치 이제 크리스마스가 끝났어 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제 부활절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특별하게 모든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열정에 매여야 할 그런 의무 같은 것이 교회 안에서는 적어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신생아의 부모는 어떻습니까? 아이가 무사히 순산하면 엄마는 지친 가운데서도 행복감에 빠져들죠. 아빠도 부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기쁨으로 환하게 웃지만 출산 후의 휴식은 잠시뿐입니다. 이제 아기가 태어났으니 음식 준비나 따뜻한 옷은 엄마 몫이고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 기저귀를 가는 것은 대개 아빠 몫입니다. 늦지 않게 기저귀를 갈아줘야 합니다. 자, 신생아의 출생으로 기쁨도 잠시고 부모로서의 삶이 이제 막 시작됩니다. 오늘 아침 이 누가복음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동일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성탄절 이후에도 이 열정이 지속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문은 요셉과 마리아의 삶이 열정적으로 계속되었음을 보여주는데요.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의 탄생으로부터 부모의 의무와 책임을 다합니다. 종교적 의무를 다합니다. 율법의 명령에 따라 예수님 나신이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합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 약속에 근거해서 아기 예수에게 할례를 베풉니다. 또한 율법에 따르면 산모는 아이를 낳은 후 의식적으로 부정해져요. 그래서 산모로서 정결 의식을 거쳐야 하는데 그걸 거쳤습니다. 레위기 12장 2절을 보면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라. 그래서 그 말씀을 염두에 두고 정결 의식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가 12살이 되었을 때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하나님께 바치는 예식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 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그랬거든요. 누가는 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 탄생 후 유대 율법에 따라 종교적 의무를 다했다. 이렇게 4번이나 이야기합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삶은 성탄절 이후에도 계속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1년 중 하루나 이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그런 삶을 지속했다고 누가는 증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과 마리아는 성전에서 율법을 지키다가 시몬이라는 노인을 만나는데요. 자, 이분은 성령의 감동과 위로를 받아서 이 아이의 삶이 단지 율법을 준수하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영적인 삶을 사는 아이가 될 거라고 알려줘요. 시므온은 지금은 무력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갓난아이가, 평범해 보이는 갓난아이가 언젠가 모든 사람을 위한 특별한 운명을 지닌 특별한 사람으로 자랄 것이라고 약속을 전해줍니다. 오늘 본문 34절 보니까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흉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줘요. 자, 예수님 사역 내내 이런 갈등이 이제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몸과 피로 세우실 새 언약 안에서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은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일어난다. 이런 예언을 시므온이 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고 이렇게 교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넘어지고, 마음이 가난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일어나 천국을 받게 될 겁니다. 이 아이로 인해서 세상에 그리스도 없이도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애통하는 사람들은 일어나 위로를 받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 없이 권력을 휘두르며 허세를 부리고 약한 인간을 자기 앞에 쓰러뜨리려는 이기적인 규칙을 만드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쓰러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유한 사람들은 일어나 마침내 땅을 상속받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 없이 세상의 모든 잘못된 것에 안주하고 불의를 용납하는 사람들은 몰락하고, 옳은 것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이 일어나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가 없는 것처럼 이웃의 삶을 파괴하려는 사람들은 몰락하고, 화평케 하는 사람들은 일어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송받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대중의 찬사에 안주하며 박수받는 삶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몰락하고, 의를 위해 버림받고 박해받는 사람은 일어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 아이는 주님의 영과 하나님 모든 가르침과 권능을 품고 자라날 겁니다. 그는 세상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을 아이입니다.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권력, 여론조사 속에 걸었던 지위를 기준으로 그들의 가치를 헤아리지 않는 아기가 될 겁니다. 세속적인 제사장처럼, 장사꾼처럼, 정치관처럼 판단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바라보고 땅에 온유한 자를 위해 공평하게 판단할 그런 사람입니다. 이의 심판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를 것이니까, 기대 속에서 내가 일어날 거야, 이런 자부심을 가졌던 이들은 넘어지고, 그런 기대도 없이 넘어질 줄 알았던 사람들이 의외로 일어나 세상에 우뚝 설 것입니다. 시므온은 이 모든 것이 이 아이를 반대할 표징이 될 거라고 예언을 하죠. 상상해 보십시오. 겸손한 구유에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반대에 직면할 정도로 위협적인 존재가 될 거라고요.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의 아름다움을 기억하지만 예수님의 삶의 길이 갈보리로 향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고 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을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럽니다. 오늘 우리는 갓 태어난 아기를 보며 이 아이가 꽃길을 걸을 것을 기대하지만, 시므온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흉하게 한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라고 십자가를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빛이자 영광인 이 아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버림을 받는 슬픔의 사람이 될 겁니다. 자, 그분의 어머니에게 이것이 쉬운 삶이었겠습니까? 시므온은 마리아에게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고 조용히 일러줍니다. 칼이 이 갓난 아이를 막 출산한 아이 엄마한테 평생의 칼이 내 마음을 찌른다. 이 얼마나 섬뜩한 예언입니까?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에 영국 화가 1910년에 세상을 영국 화가 그 홀만 헌트의 죽음의 그림자라는 아름다운 그림이 있는데, 거기 가시면 한번 꼭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은 그 목수 공방에서 어른이 된 예수가 일하는 모습을 그린 겁니다. 휴식을 취하며 기지개를 켜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의 몸과 팔을 들어 올린 그 그림자가 벽에 걸린 도구 선반에 걸리는데, 자, 그 그림자가 뭐냐면 여러분과 저를 위해 달린 십자가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흥미로운 그 점은 배경에
새 동방박사의 선물 뭐예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담긴 열린 상자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자, 세월이 흐르면서 마리아는 아들이 이제 20대가 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처음에 예수는 요셉 곁에서 일했겠죠. 아버지 요셉 곁에서. 이제 요셉이 없는 동안 아들 예수는 몫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아들이 자기 백성을 구속할 분이라는 예언이 정말인지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약속이 진짜일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하루도 몇 번 지고 거기 다가가 선물을 부드럽게 안고 만지고 했다는 거죠. 자, 이것은 30년 전에 희망에 대한 유일한 그리고 구체적인 마리아의 하나님에 대한 접촉이었을 겁니다. 그림에 표현된 그날 마리아는 황금 면류관과 유향관, 몰약의 꽃병을 어루만지던 갑자기 뒷벽에 십자가 그림자를 바라봅니다. 그날부터 이 그림자는 마리아 위에 항상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마리아의 영혼을 꿰뚫는 칼입니다. 시므온은 앞에 놓일 일을 알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앞에 직면한 도전들이 되게 우리 바깥에 있는 걸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정복할 무슨 승진해야 할 어떤 인생의 도전, 작은 도전이라든가 그 이상 넘어가야 할 어떤 정복해야 할 성취해야 할 어떤 구체적인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자기 안에, 마음 안에, 물론 마음은 오늘날에 와서 뇌죠, 뇌 상태를 얘기하는데 이 마음 안에 칼이 있다. 칼이 나를 찌르듯 하리라. 너무나 섬뜩한 예언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도 평생에 자기를 찌르는 그런 질병이 있었지만 칼이라고 하진 않았어요. 가시라고 했죠. 근데 시므온 예언자는 마리아에게 칼이 내 마음을 평생에 찌르리라고 예언합니다. 자, 시므온은 이 아이가 많은 사람의 속마음을 드러내게 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선언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측정하는 분별선이 있는데, 즉 신성한 선이 될 거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분의 삶과 죽음, 부활을 통해 우리 각자가 인생에서 해야 할 그런 유일한 필수 선택, 그게 뭡니까? 세상의 관습을 거스르고 주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순응하는 그런 안락한 인간이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묻고 계시죠. 자, 넓은 길로 갈 거냐, 좁은 길로 갈 거냐 묻고 계시죠. 우리는 우리 삶의 기준선, 분별순이신 그분 앞에서 우리 마음의 생각을 드러냅니다. 그분의 칼이 우리의 가슴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31절을 보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그랬어요. 우리는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과 하지 않는 행동으로 나를 드러내죠. 자, 길을 잃은 운전자를 돕기 위해서 차를 세우는 순간에도 자, 모른 척하며 지나갈 거냐, 세우고 도울 거냐, 막 생각이 막 스쳐 지나가죠. 자,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를 이렇게 행동으로 드러내죠. 내 자신을 보여줍니다. 가난한 사람들에 냉담하게 말할 때, 아니면 이 사람들을 옹호하면서 적극적으로 뭔가 해보려고 할 때 우리는 우리 마음과 가치관을 그리스도 앞에서 드러내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분 위에 사는 길과 그분을 거스르는 길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을 뿐 그 중간은 없어요. 우리는 그분의 제자가 되거나 그분을 대적하는 자가 될 뿐입니다. 만약 우리가 제자의 길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시므온이 말한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길을 택하든 하나님께도 세상에도 섬길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가치관, 우리 삶의 우선순위, 그리고 살아가는 방식은 결국 우리 마음의 깊은 곳을 드러냅니다. 우리 영혼의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감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다 자기를 벌거벗은 듯이 드러내는 겁니다. 자, 이제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예수님은 인생에서
우리의 모든 선택, 예, 그러니까 뭐 세속에 머물러 살 거냐, 아니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변화하는 삶을 살 거냐, 이 하나로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시편 137편 4절을 보니까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런 질문이 있고요. 로마서 12장 2절을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럽니다. 자, 마리아와 요셉은 어땠습니까? 이 부부는 갓난아이였던 예수님을 하나님께 바치고 집으로 돌아와 경건한 삶을 삽니다. 누가는 이것을 이렇게 요약을 해요. 오늘 본문 39절 40절을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주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자기 마을 나사렛으로 돌아왔다. 이 아이는 자라서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였다. 자, 우리가 이방의 땅에서 살 거냐, 이방의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빛을 발할 거냐, 아니면 이 세상에 순응하는 사람이 될 거냐, 이것이 성탄절 이후에 우리가 선택해야 할 옵션인 거죠. 연구에 따르면 크리스마스 직전에 자살률이 약간 감소한다고 그럽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진의 조사에 따르면 크리스마스 당일에는 평소보다 약 50건 정도의 자살률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자, 일부 의료 전문가들은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마법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자살을 유보한다고 그러죠. 하지만 연말연시 직후에는 자살률이 다시 증가한다고 그러죠.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아지고 사랑과 환희의 계절,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그 기운이 약발이 다하는 거죠.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희망을 징글벨 혹은 거룩한 밤, 겨우사, 하루살이 같은 그런 캐롤에 취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우리의 고난을 짊어지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만 여기고 있다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오늘 시므온은 알고 있었어요. 안나도 알고 있었어요. 칼은 마리아의 영혼을 찌를 수 있지만 그것은 그냥 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의 칼입니다. 수술용 칼입니다. 그 목적은 여러분과 저 그리고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는 우리 심령 골수를 쪼개는 칼입니다. 여러분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누군가의 칼날이 있다라고 느끼십니까? 우리 마음을 드러내는 칼이 우리의 외적인 삶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 것 같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드러낼 때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므온이 아기 예수에 대해 이야기한 것을 묵상하고 시므온이 놀랍도록 섬뜩한 마리아에게 준 칼에 대한 예언을 우리 묵상하시면서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성탄 이후의 삶, 그분이 내 삶에 들어오신 이후에 나의 삶을 돌아보고 새롭게 결단하고 변화받고 더 큰 목적을 향해서 일어나 달려가며 우뚝 그분의 뜻 안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 놀라운 예언을 받았습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의 평생을 찌르는 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원수의 칼날로 느꼈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칼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의 음모의 칼날이라고 여겼습니다. 나를 찌르려는, 나를 죽이려는 원수의 칼날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므온의 예언을 적용해 보니 이것은 하나님 목적의 칼날이었습니다. 나를 살리는 칼날이었습니다. 나의 평생의 나로 하여금 바른 길을 걷게 하고 옳은 선택을 하게 하고 영원히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의 칼날이었습니다. 위대한 칼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내 안에 미움, 쓴뿌리, 그리고 오랫동안 꺼지지 않는 이 칼날의 공포를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 아래 다시 한번 적시고 이제로 하나님, 나를 찌르는 칼날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목적을 이루어 드리고 하나님의 일어나 영광의 빛을 향해 걸어가며 내 때를 맞이하고 위대한 인생을 꽃필 수 있도록
우리의 다가오는 성탄절 이후에 우리 인생의 계절을 축복하시며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이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을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인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이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내재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더 이상 내 안에 칼날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칼날을 마침내 통제하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걸 느끼며 그것을 다 은혜로 소화해내고 오직 뒤를 다시는 돌아보는 일 없이 내게 부르신 하나님 부르심 약속을 향해서
나의 패부를 드러내시며 나의 실존을 드러내시며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도록 경책하시며 계속해서 말씀과 은혜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밑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드리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꼽힐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자녀 주의 종들에게 오늘과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